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한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모든 사역을 강단의 말씀으로 합니다. 제가 지금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데 모든 말씀은 강단의 말씀으로 합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9시에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10시 반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영아부도 섬기고 있는데 태영아부 예배 때도 강단의 말씀으로 저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중에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에 대해서 강단의 말씀 페이퍼 한 장 꺼내놓고 말씀을 정리하는 것으로 모든 사역을 다 합니다. 어떤 상담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도 강단의 말씀으로만 저는 상담을 합니다. 왜 그러냐? 저는 강단의 말씀이 너무나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의 말씀에 은혜 받고 있고 저는 강단의 말씀이 힘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사역을 했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른 것들이 필요 없냐? 분명히 우리가 훈련받고 교육받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금요 성경학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주일날 오후에 또 중요한 훈련이 지금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강단의 말씀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다른 많은 훈련과 교육은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강단의 말씀에 은혜 받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 그것이 저의 감정은 아니고요. 말씀의 어떤 목사님의 비유, 표현, 어떤 내용 등이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강단의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근거는 무엇이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은혜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것이 저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로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고 나에게 하실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왜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로 세우시려고 하시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오게 된 그 비참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노예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을 정의 내리는 한 가지가 있다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있지만 한 가지, 복음이 없어서 멸망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의 결과, 죄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것이고 그 죄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요. 내 옆에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람이 교회 안 다녀서,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너무 불쌍하고 너무 비참하다. 그렇게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부자이고 성공했고 자녀도 잘 되고 실제로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교회 안 다녀서. 예수 안 믿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비참하다 그렇게 보여져야 한다고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그 조건과 그 여러 가지 그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 우리는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비참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에 따른 결과가 나타났을 때 비참하게 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어느 날 암에 걸리고, 이 사람이 막 자녀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마약하고 있고, 역시 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종종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죄의 결과의 결과는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통사고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도 암 걸릴 수 있고,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에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의 결과가 아니라 죄의 결과, 죄의 노예로 오게 된 그 비참함 속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비참함에 빠질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내가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눌리고 있다. 그럼 나는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안 되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뭐 내가 문제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진짜 죄의 결과로 인한 그 비참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의 축복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 본론 1대지 내용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언약 공동체입니다. 너무 언약 공동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것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비참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염려할 게 없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대책을 세울 게 없죠. 낙심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언약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응답을 주시고 계시죠. 또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우리가 거룩하게 교제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로 우리가 그 죄인 비참함에서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서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본질,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본질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서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교회의 축복을 누렸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럼 하나님이 요셉과 친구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과 요셉은 예배로 교제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어디에서든지 누구와 있든지 혼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언약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떻게 교제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통한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 말씀으로만 사역합니다. 다른 말씀, 훌륭한 말씀들 많이 있겠지만 솔직히 저는 관심 없습니다. 강단 말씀으로 충분하고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출근해야 되는데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뭐냐? 내가 취미생활하고 있는 동호회, 그게 볼링이든 그게 테니스든 뭐든 그 대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회 나가서 내가 우승했어요. 그것 가지고 직장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우승했다. 직장에서 그걸 알아줄까요? 취미생활인데. 그죠? 출근을 해야죠. 네. 뭘 말씀드리는 거죠? 강단의 말씀을 붙잡아라는 것은 더 이상 말씀에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허락하지 않는 다른 것들 듣지 말라는 내용이 이번 주에 또 선포되었습니다. 강단의 말씀도 응답받지 못하는데 어떤 말씀이 은혜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단의 말씀이 진짜 나에게 답인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을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저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사랑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것이 사랑 고백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강단 말씀 내용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백하시면 됩니다. 나를 비참한 가운데 있지 않고 나를 통해서 저 비참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쓰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용 가지고 강단 말씀의 내용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성도를 섬기고 도울 수 있는데 우리의 헌신, 섬김, 봉사 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배의 축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교회의 본질을 통해서 내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옆에 혹시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성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을 놓치니까 다른 것들을 자꾸 기울이고 다른 것들에 내 주의를 빼앗겨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본론입니다. 미가서의 내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바라는데 미가의 활동 시기는 이사야와 동시대로 주전 8세기 후반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의 위협하에 있었던 시기에 해당됩니다. 미가서 1장에서는 미가가 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가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참함 속에 있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미가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위협당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미가서의 내용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고발하시는데, 특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3장 11절 말씀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 우리가 비참함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부터 진짜 예배와 하나님 주신 말씀, 성경과 강단을 통해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지금 미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유다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 내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한다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말씀이 완전한 해답이 되어져야지만이 우리보다 여러 조건에서 더 나은데, 단지 그 이유,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저들이 비참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맨날 기도는 하나님, 저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실제로 안 보여질 수 있죠. 안 보여진다면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먼저 깨어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가 완전한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미가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아까 봤던 미가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야곱의 허물, 유다의 산당, 결국 그 시온,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범죄의 소굴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회복하셨을 때에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와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러 오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시고 이제 남은 자의 구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만민이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이곳에 올 것이며 모든 민족이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 사랑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확실한 언약을 주시는데, 그게 어쩌면 미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비참함을 보고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직시하여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설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을 우리에게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제사가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신앙이고 무엇이 참된 우리의 삶이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내용을 보니까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의미하고 이 충성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실천하는 것과 사랑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 뜻보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 순종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과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미가서 7장 7절, 저에게서 의미 있는 성경 구절인데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저는 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하나라고 지었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해서 그냥 하나라고 지었습니다. 자기 이름에서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딸의 이름을 하나라고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확인하고 인정하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못하냐?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매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주로 제목 가지고 하고요. 서론의 내용 가지고서 찾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에 응답 받아야 됩니다. 네. 제가 목사라서 강단 말씀에 응답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말씀 들을 이유조차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 성경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정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정시기도, 정시 예배가 되겠죠.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축복을 주시는데 미가서 7장 18절 말씀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설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다시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는요,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를 얻으시고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응답의 발판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응답을 주시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시고 우리로 예배 실패하고 있거나 은혜 받지 못하고 있거나 낙심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 우리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복음 하나 없어서 멸망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며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